시편 138편은 표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자신이 왕이 된 사실과 자기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강하게 해주신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이 사실들로 인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또 왕이 되기 위해서 힘쓰거나 애쓴 일도 전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 이스라엘도 보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셨는데 자기가 강하게 하기 위해서 애쓴 노력한 그 어떤 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강하게 해주셨던 것이,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이런 심정이 사무엘 하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 하 7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까?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를 이렇게 강하게 해주셨습니까?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전심으로란 말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온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그런 말이, 이 의미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혹시 누가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글쎄 온 마음으로 감사한다는 것이 뭘까? 아마 고개를 갸우뚱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되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방법이 1절 뒷부분에 잘 나타나 있어요. 1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여기 좀 이상한 표현이 한 가지 나오죠. 어떤 표현이죠? 신들 앞에서 감사한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어떤 신일까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지금? 신들. 여기서 말하는 신들은 다른 신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가리키는 말이. 왜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데 이방 신들 앞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가 쓰여진 당시 상황, 당시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편 138편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고 난 후에 지어진 시. 여러분, 법궤, 언약궤라고도 말하고 증거궤라고도 말하죠. 이 법궤는 구약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이 법궤를 어떻게 했는가, 그들이 행진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맨 앞에 법궤가 가게 했죠. 또 밤이 되어서 그들이 행진을 멈추고 쉬게 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를 한 가운데 두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에서 이 12지파가 이 법궤를 중심으로 법궤를 둘러싸고 하룻밤을 보내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행진할 때 법궤를 그들의 맨 앞에 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는 그런 뜻이고, 그들이 또 머물러서 유숙할 때 그 법궤를 그들의 한 가운데 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했던 것이. 법궤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었어요. 다윗은 이렇게 중요한 법궤를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에 옮겨 놓았어요.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다 라는 그런 의미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나라의 통치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린다. 내가 비록 왕이지만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자,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해주실 것 같아요? 네 믿음이 정말 귀하구나 하면서 그를 칭찬해 주시고 그를 더 강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더 평안하게 해 주실 것 같지 않나요?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정반대였어요. 차라리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없을 때가 훨씬 더 평안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안 많은 이방 신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린다니 무슨 말이냐? 우리들이 믿고 섬기는 신은 그럼 무엇이냐? 하면서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김영삼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런 소문이 있었죠. 불상을 없앴다. 그런 소문이 돌았죠. 그러니까 불교도에서 아주 그냥 불교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아니, 이 나라가 김영삼 씨가 믿는 하나님만 참 신이냐, 기독교만 참 종교냐,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어떻게 불상을 없앨 수가 있느냐, 난리가 났어요. 꼭 그런 일이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들여왔다는 그런 말을 듣고 많은 이방 신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어요. 이런 일들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할 상황입니까? 전혀 아니죠. 어떻게 해야 더 어울려요? 원망하고 불평해야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시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표시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안에 난리가 났으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면 이 일로 인해서 더 평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야 더 맞는 것이. 그런데 다윗은 이처럼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원망하고 불평해야 맞는 이런 때에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 신들이 어떤 신들이라고요? 이방 신들. 지금 나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저 많은 이방 사람들, 이방인들, 이방 신들 앞에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다윗이 드리는 감사예요. 여러분,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았나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어떻게 전심으로?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나를 위협하고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저 신들 앞에서, 저 이방 사람들 앞에서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고 도무지 찬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드리는 감사,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드리는 감사, 이런 감사가 바로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감사를 드리는 자를 절대로 모르는 채 하지 않으세요.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해주실까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런 일들을 더 많게 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지금 여러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사정,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할 일이 도무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형편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오늘 다윗이 한 고백대로 고백해 보세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무슨 뜻이라고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이 많은 일들 앞에서 나는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그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다윗이 드린 이 감사를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누렸던 그 은혜, 그 축복을 우리도 오늘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날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